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테네는 철학과 문화와 예술이 발달된 도시였습니다만 우상의 도시기도 했었죠. 그런 우상의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 아테네에서부터 약 한 70km 정도 떨어진 고린도로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는 상업과 무역의 도시입니다. 이게 무역이 활발한 그런 곳이고 또 배가 많이 있는 곳에는 주로 뭐가 많냐면 술집들이 많습니다. 술집이 많으면은 쾌락과 향락 이런 것들이 막 넘쳐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이 고린도는 그런 음란의 도시, 향락의 도시라고 그렇게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아테네는 우상의 도시이고 고린도는 그런 음란의 도시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아테네에서 이 고린도로 왔을 때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 그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지금 고린도에 있을 때에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한 건데 마음이 약했었고 두려웠었고 마음이 무척 떨렸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마음이 약하고 두려웠었고 떨렸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사도 바울이 혼자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혼자 있으면요 마음이 어떤 때는 외롭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혼자 있으면은 마음이 약해지고요 두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약해지고 마음이 두려웠었던 거예요. 아테네에서는 아테네 사람들에게 아테네 철학자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사실 전도의 열매가 별로 없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뚝 떨어진 상태 가운데 있다가 이 고린도로 왔으니 마음이 약해지고 모든 게 다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가는 데마다 거절당하게 되어지니까 가슴이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어디 가서 환영을 받게 돼야 살맛도 나고 신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가는 곳곳마다 거절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또 소동이 벌어지게 되어지니까 마음이 약해지고 위축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뿐만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돈이 없어요. 돈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사람이 돈이 없으면은 뭔가 좀 궁색해지고 좀 외로워지고요. 좀 비참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정확하게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그때 고린도에 있을 때 나는 참 마음이 약하고 두려웠었고 그리고 떨렸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큰 두려움 속에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게 회복이 되어져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그 길들을 변함없이 갈 수 있었나? 무엇 때문이었을까? 그건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특별한 위로를 보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보내주신 그 위로가 뭘까? 크게 두 가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보내주셨던 위로는 좋은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동역자를 만나게 된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아주 큰 위로가 되었었던 것입니다. 함께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시 시작. 좋은 동역자의 만남이 위로가 되었다.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와서 사도 바울이 처음 만났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오늘 본문 2절 거기서 그는 본도 태생인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다. 이 아굴라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 사람에게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갔는데 3절 생업이 서로 같으므로 바울은 그들 집에 묵으면서 함께 일을 하였다. 그들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 그러니까 아굴라 부부,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아내예요. 원래는 유대 사람이었는데 이탈리아 로마에서 살다가 지금 고린도로 이렇게 와서 사는 그런 부부예요. 근데 왜 이탈리아 로마에서 살다가 이 고린도로 오게 됐냐면은 그 당시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로마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을 쫓아버렸기 때문에 쫓겨왔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에서 살다가 이 고린도로 쫓겨와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아굴라 부부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그런 부부였습니다. 이들의 직업이 여기 보면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 천막을 만드는 일이 직업이었는데 사실 사도 바울도 천막을 만드는 그런 직업이 있었지요. 그래서 직업이 같았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오늘날 같은 이런 제도적인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성도들의 헌금을 통해서 목회자의 사례비를 주거나 또 선교사님들의 사례비를 주는 일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허락되어지면은 일을 해서 돈을 벌고 또 시간이 되면은 복음을 전하고 하는 식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이 아굴라 부부를 만나가지고 직업이 같으니까 주중에는 아굴라 부부가 천막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할 때에 같이 도와주면서 돈을 벌었고 그리고 주일에 안식일에 되어지면은 회당에 가서 그리스 사람들, 유대 사람들에게 설교도 하고 복음을 전하기로 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면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토론을 벌이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을 설득하려 하였다. 그런데 이 아굴라 부부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설교에 큰 은혜를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에 굉장한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아굴라 부부가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고 또 복음을 증가하는 일들 가운데 아주 귀한 후원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부부의 후원 때문에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증가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아굴라 부부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복음에 헌신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로 가게 되어질 때에 자기들도 집 팔고 그리고 직장도 다 버리고 바울과 함께 에베소로 함께 갑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이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로마서 16장 3절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하여 주십시오. 또 넘겨보시면은 그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굴라 부부가 자신들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서 사도 바울의 선교와 전도하는 일들을 위해서 후원하고 헌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돕고 후원하는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굴라 부부 때문에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은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이 아굴라 부부는 나중에 에베소에서 다시 로마로 돌아갔을 때에 그 로마에서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놓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의 말씀에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모이는 교회가 다 함께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문안합니다. 여기 아굴라와 브리스가, 이 브리스길라라는 얘기죠. 그 집에 모이는 교회가 그러니까 아굴라 부부의 집이 곧 교회였었던 거예요.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고 복음에 헌신된 그런 부부가 됐었던 것입니다. 아굴라 부부는 사도 바울을 만나서 바울을 적극적으로 돕는 자가 됐고 또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헌신하는 자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아굴라 부부 때문에
마음이 약해지고 고린도에 있을 때 좀 두려웠었고 무척 떨리는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이 회복되어져서 다시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에서 이 아굴라 부부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을 위로해 주셨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만남과 위로와 축복이 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만남, 서로를 회복시켜 주시는 만남이 여러분 안에도 벌어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 사람과 함께 손을 잡고요. 당신을 만난 것이 내게는 축복입니다. 정말 축복인 걸 믿으십니까? 이게 함께 이렇게 만나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갈 때 마음이 약하고 두렵고 그리고 떨렸었던 힘들었었던 이 사도 바울에게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큰 위로를 경험하게 했고 또 있어요. 누구를 또 다시 만나게 하냐면 실라와 디모데를 이 고린도에서 다시 만나게 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위로를 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실라와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함께 했었던 동역자들이었는데 베레아에서 헤어졌어요. 그래서 베레아에서 실라는 에베소로 빌립보로 가게 됐고 디모데는 데살로니가로 가게 됐고 또 바울은 거기에서 베레아에서 헤어져서 이 아테네로 가게 됐고 아테네에서 이 고린도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때 베레아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헤어졌는데 그 헤어졌었던 실라와 디모데가 다시 이 고린도까지 찾아온 거예요. 한 700-800km 정도 되는 먼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마다하지 아니하고서 이 실라와 디모데가 왔으니 너무나도 반갑고 기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이 약해지고 두려웠었고 떨렸었던 그 마음을 이 동역자들을 만나면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요. 용기도 얻고 새로운 힘을 얻겨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 5절 말씀 다시 보시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에서 내려온 뒤로는 바울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쓰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유대 사람들에게 밝히 증거하였다. 실라와 디모데를 이 고린도에서 다시 만나고서 힘을 얻어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더욱 힘쓰는 열정적 사역자가 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나 이렇게 동역자들이 넘쳤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사역을 하게 된 것도 바나바라는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이었잖아요. 예수를 믿고 회심하고 난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예수를 믿는 자인지 그전에는 예수님을 아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였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다 의심스러워 했었는데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이 바울을 데리고 가서 이분은 예수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회심한 자가 맞습니다. 그렇게 증거해 줬었던 자가 바로 바나바였잖아요. 그리고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여행을 할 때 제1차로 선교여행할 때 처음 파송되었었던 통역자가 바로 그 바나바였어요. 바나바뿐만 아니라 좀 아까 우리가 봤었던 것처럼 실라 그리고 디모데, 실라는 감옥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갈 때 같이 갔었던 그런 자였었고요. 디모데는 바울이 영적인 아들이라고 불릴 정도로 함께 동역했었던 그런 자였었고 그리고 바울이 늘 몸이 약하고 그리고 아플 때마다 주치의 같은 역할을 했었던 누가, 이 누가도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언제 어디선지 변하지 않는 신실한 동역자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위기는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런 신실한 동역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자로 살지 말고요, 좋은 동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 살 수가 없고 또 사역도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옆에 동역자가 있어야 되고 동역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고린도 당시에 음란한 그 도시보다도요 더 훨씬 음란하고요, 그리고 타락한 시대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하고 혼자 주의를 한다는 것은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혼자서 하다 보면은 사단의 공격을 받기 쉬워요. 전도서 4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 혼자 있으면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이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으면 일으켜 줄 사람이 있는데 혼자 있으면 누가 일으켜 주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려면요, 주변에 동역자가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동역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돕고 격려해 주고요, 그리고 기도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동역자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혼자 지킬 수가 없습니다. 서로 믿음을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서로 돕고 그리고 서로를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동역자가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복음 증거자로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좋은 동역자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제일 마지막 장이 16장이거든요. 그 로마서 16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제 서신서를 잘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사역을 도왔었던 격려자들, 동역자들 이름을 쭉 이제 열거하는데 33명이 나와요. 33명이 나오는데 그 33명에 대해서 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저들이 내 동역자다. 주 안에서 수고한 나의 동역자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왜냐하면 함께 복음을 위해서 사역을 했고 복음 비전을 위해서 함께 달려갔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수고한 나의 동역자들이라. 여러분, 진짜 동역자는 누군지 아십니까? 진짜 좋은 동역자는 뭐 취미 동호회나 아니면 술친구나 개모임에서 만난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가 진짜 좋은 동역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좋은 복음의 동역자가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분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의 짧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90년, 100년이라고 하는 이 짧은 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과정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곧 없어질 이 세상 친구들 많이 사귀려고 애쓰고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정말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천국을 위해서 함께 달려갈 수 있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을 많이 사귀고 둘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이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는다 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영원히 남으니까요, 천국까지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을 사귀는 것이 더 지혜로운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루에 별같이 수많은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과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영원히 남는 사람이 주변에 얼마나 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향해서 같은 비전을 갖고서 뛰어갈 수 있는 사람을 좋은 동역자로 만나고 사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좋은 동역자가 누구겠습니까? 목장 식구들이 나의 좋은 동역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이웃 성도가요, 나의 좋은 동역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리우나 고나 우리가 함께 이 동행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내 이웃 성도가요, 좋은 동역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좋은 동역자를 찾아다니지 말고요. 좋은 동역자는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 주위에 갖다 놓으셨어요. 아멘. 하나님 이미 좋은 동역자를 붙여주셨습니다. 아멘.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미 좋은 동역자를 내 주변에 다 붙여주셨는데 그 좋은 동역자와 좋은 동역자가 되지 않는 것일까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마음이 높아져서 그런 것입니다.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한 사람은 아무리 좋은 동역자를 하나님께서 갖다 붙여주셔도요, 좋은 동역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지면 누구든지 다 더 좋은 동역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장 식구들 가운데 마음이 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 이 목장이 싫어. 나 목장 옮기겠어. 그러지 마세요. 내가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지면 말이죠, 목장 식구들이 다 좋은 동역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상처 주는 자로 살지 마시고요,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한 자가 되어져서 항상 좋은 동역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좋은 동역자를 통해서 내가 마음이 약해지고 두렵고 무척 떨릴 때마다 큰 위로를 보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마음이 약하고 두렵고 떨릴 때에 위로를 보내주시는데 어떻게 위로를 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셔서 사도 바울을 위로하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됐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에 와서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기를 예수님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유대 사람들에게 증거를 했어요. 근데 이런 말을 들었었던 유대 사람들이요, 반발을 하고 말이죠. 욕을 퍼부어대고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설교하는 것들을 이 유대인들이 회방을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 동족, 자기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 종족에 대한 애착이 강했어요. 그래서 이 유대 사람들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구세주이시다라는 사실들을 믿기를 원해서 그렇게 전심을 다하고 애를 쓰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아니 자기 동족인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간절함으로 전했는데 믿기는커녕 오히려 대적하고 회방하니까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 유대인 회당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회당 옆에 있는 디디오 유스도라는 사람이 집에 가서 머무르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회당에 회당장이 있는데 그 회당장이 그리스도예요. 회당장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집에 모든 식구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회당장이 믿게 되니까 고린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또 구원받고 침례까지 받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7절, 8절을 보십시오. 그 말씀입니다. 바울은 거기를 떠나서 드디어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는데 그는 이방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고 그의 집은 바로 회당 옆에 있었다. 8절, 회당장인 그리스도는 그의 온 집안 식구와 함께 주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다. 그리고 고린도 사람 가운데 많은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서 믿고 침례를 받았다. 이런 일들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마음은 편안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9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무수하지 말아라. 잠잠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내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여기 9절 말씀에 보니까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무수하지 마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라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이런 열매는 있었지만은 마음에 얼마나 갈등과 고민과 두려움이 많이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코 마음이 편한 건 아니었어요. 모든 두려움과 무서움이 다 가시고 떠나간 건 아니었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마음이 약하고 두렵고 그리고 무척 떨리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었던 것들을 반증하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두려움과 무서움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에게 큰 위로를 하시면서 이런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첫째는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사람이 한번 무서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어쩔 줄 몰라요. 공포에 그냥 붙들리는 것,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서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보신 적 있으시죠? 밤만 되면 두렵고 무서운 분들이 있습니다. 낮에는 활동을 잘 하시고 낮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밤이 되고요, 밤이 이제 어스름 쫙 깔리기 시작하면은요, 그냥 두려움이 몰려오고요, 무서워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꼭 옆에 있어야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무서움, 어떤 두려움은 정말 무섭게 나를 두렵게 만드는 구체적인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두려움은요, 구체적으로 나를 두렵게 하는 대상이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왜 무섭고 왜 두려울까요? 간단합니다. 내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아니면 물질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야,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으면은요, 두려워지는 거예요. 아, 이게 큰일 나겠다. 위기가 부딪혔을 때 사람에게 그런 두려움이 밀려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일종의 피해의식이 있는 거죠.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아도요,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확 들게 되면은요, 무섭습니다. 두려움이 사람의 마음속에 밀려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산다는 것 자체가 두려운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요, 뭔가 이렇게 평안하면 오히려 더 불안한 분들이 있어요. 평안하면 오히려 그게 이상한 것입니다. 뭔가 불안하고 두려워야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편안하지? 그게 두려워요. 그게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그 무서움과 두려움을 어떻게 떨쳐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무섭고 두려울 때 그때는요,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내 곁에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믿으면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믿을 때 무서움이, 두려움이 사라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들을 믿는 이 믿음이 커지면 두려움은 쪼그라듭니다. 아멘. 그러나 두려움이 커지면 믿음이 쬐끄만해져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두려움아 따라가라 이렇게 외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 믿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아멘. 그러면 그 두려움은 쬐끔해지고 믿음은 커지기 때문에 두려움이 내 안에서 떠나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두려움을 가져다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움을 가져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면 그 두려움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일까요? 사단이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어다 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단이 주는 그 두려운 마음에 속지 않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두렵고 무서울 때는요, 이것은 사단이 내게 두려운 마음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딱 기억하고서요, 그 사단을 대적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두렵게 하는 사단아, 너는 나를 속일 수 없다.
내 곁에서 두려움을 주고 무서움을 주는 것에서부터 얼씬거리지 말고 떠나갈 지어다 대적하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무슨 일을 나갔는지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 곁에 계신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어떤 질병이 오든지 돈에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인간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세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근문교라는 큰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리를 지을 때 양쪽에 다리를 세우고 줄을 쭉 잇게 되어지는데 많은 작업하는 분들이 그 작업을 하다가 바다를 보면서요 떨어져 자꾸 죽는 거예요. 왜냐면은 저 밑에 좀 낭떠러지 같은 그 바다에 떨어지게 되면 죽게 되고 그러니까 다들 무섭고 두려워서 뭐 이렇게 일을 하다가 공사를 나가 자꾸 떨어져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다리에서 작업을 하다가 떨어져 죽는 사람이 생기니까 그 다리 밑에다가 긴 금은망을 쳐놨어요. 금은망을. 그러니까 한 명도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작업을 해도 떨어져서 죽지는 않겠구나. 그물에 딱 걸리니까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겠구나. 그 마음에 안도감이 딱 오게 되어지니까요. 편안한 마음으로 일을 하면서요. 그 후로는 아무도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지라도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물망 같은 하나님의 손길이 보호하시는 손길이 있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뚝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네? 죽을 것 같으니까 무섭고 두려운 거잖아요. 하나님의 보호망, 하나님의 그물망 같은 그 보호하시는 손길들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까요.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믿고서 승리의 길을 걷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가슴으로 손대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해도요. 무슨 병에 딱 걸리면요. 죽을까 봐 두렵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목사님이 따라 하라고 해서 따라 하긴 했지만 목사님 전 두려워요. 무서워요. 믿으시라니까요.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죽을 지경이 돼도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내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아멘. 내 숨이 깔딱깔딱거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나? 아닙니다. 그 순간에도요. 어떤 지경이 돼도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잠잠코 있지 말고 말하라. 다시 시작. 잠잠코 있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거지요. 여러분 참만 나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사람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자인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보람되는 일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손해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근데 오늘 성령님은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할 말을 해라. 잠자코 있지 말고 네가 할 말을 전해. 어떤 사람은 너무 조심스러워서 말이죠. 꼭 말해야 될 때는요. 가만히 있습니다. 잠자코 있고 침묵합니다. 근데 반대로 또 어떤 사람은 너무 풀숲기가 넘쳐가지고 말이죠. 말하지 말아야 될 때 막 말해버리고 막 그럽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네가 복음을 외칠 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잠잠코 있지 말고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담대하게 끊임없이 전하라 말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 일에 대해서는 잠잠코 있을지언정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잠잠코 있지 말고 담대하게 끊임없이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다. 시작. 이 백성에는 내 백성이 많다. 이 고린도에는 예수 믿을 사람이 많다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고린도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내 백성이 거기 많기 때문이다. 내 백성을 찾아라. 내 백성이 이 폐역하고 그리고 음란한 이 도시에서 고통을 당하고 이 도시에서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죄악 가운데 허덕이고 있다. 내 백성이 이 고린도에 많으니 그 백성들 찾아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영혼을 살려내라. 하나님이 그래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로 하여금 머물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고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과격한 유대주의자들, 자신을 조롱하고 욕하고 그리고 핍박했었던 그 유대 사람들에게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 교회가 생겼고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가 그때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는 게 힘드십니까? 외롭습니까? 우울하십니까? 육체에 질병이 있습니까? 하는 일마다 다 막히고 갑갑합니까? 앞날 두렵습니까? 사람의 말 들으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200명을 이끌고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가는 그런 자리 가운데 딱 섰을 때에 두려웠습니다.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1장 9절에 이같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3번이나 반복해서 하셨던 말씀이 담대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 여호수아가 큰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요 갈멜산상에서요 850명 이방 선지자들 다 물리치고 영적 대결에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방의 왕비였었던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를 풀어가지고서 쫓아온다는 얘기를 듣고서요 도망가면서 광야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저 혼자밖에 없으니까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그렇게 사로잡혀가지고서요 차라리 죽여달라고 외쳤었던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아직 바알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남은 자가 7,000명이나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이 엘리야가 위로를 받고서 용기를 얻고서 큰 힘을 얻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에 있어서 최고의 위로는 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었고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 야, 내 곁에 있으마. 여러분, 이 말씀처럼 좋은 말씀이 세상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한번 하신 말씀은요 변개치 아니고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민수기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사람처럼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이루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실행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가고요 혼자 되었습니까? 몸에 극심한 질병이 찾아와서 내 몸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괴롭습니까?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라가는 그런 마음속에 두려움이 스며들었습니까? 도무지 내 앞길을 알 수 없까? 답답하고 갑갑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분 앞에 엎드리세요.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내와 너와 함께하마. 아멘. 영원토록 너와 함께하겠다. 아멘.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분의 음성이, 그분의 말씀이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위로로 인하여서 여러분 큰 힘과 용기를 얻고 모든 삶에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